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한 인생에 대해서 영상을 보셨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에 대한 의미, 또 유래, 그 내용은 주보 앞면에 자세히 소개해놨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지금 보면 어떻게, 지금은 날 봐야지. 그거는 주보 앞면에 잘 소개했으니까 이따 가시는 길에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고침받고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했던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요, 한 촌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는 나병 환자들이 성읍 밖에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은 성읍 안에 못 삽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읍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명을 연명하면서 살고 있는데, 멀리서 감히 예수님께 접근은 못하고 멀리서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10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나병 환자가 거의 불치병처럼 잘 낫지 않지만 또 간혹 낫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안 되죠. 가족에게로 돌아가야죠. 근데 가족에게 낫다고 혼자 주장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너는 다 낫구나, 이제는 불결하지 않다, 깨끗하다라고 인정해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이 소리를 듣고 이 10명의 환자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뭔가가 좀 이상해서 감이 올 것 아니겠어요? 뭔가가 이상해서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고 서로를 쳐다보니 나병이,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살이 무너지는 이 나병이 다 나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이 말은 thank you very much,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감사의 원어의 의미는 예배하였다, 경배했다, 찬양했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집사님이 저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줬어요. 그럼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 돼요. 그런데 막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위대한 일을 나게 해줬어. 그럼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럼 되겠어? 섭섭하지. 그럼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도 날 것이고,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칭찬할 것이고, 그 프레이즈 이게 칭찬이 찬양이에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많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불치병에 걸리면 모든 꿈과 소망은 다 동일해집니다. 뭡니까? 병에서 낫는 거죠. 취직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업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애들 좀 속삭여도 괜찮아요. 살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뭘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소망은 다 똑같아요. 병에서 낫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 보고 싶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보다 더 기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궁극적인 칭찬을 하시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할 겁니다. 이것은 나를 이렇게 고친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내게 일어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잘 됐다, 내 일이 해결됐다, 뭐 합격했다, 성공했다, 내게 일어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 현상의 원인을 생각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현상만 봅니다. 탁 때리면 아프다고 울죠? 넘어지면 아프다고 울죠? 딱 때리면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요새 문제가 많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래요. 아무튼 애들은 현상만 봐요. 배부르면 좋아하죠? 하면 무서워하죠? 그런데 어른들은요, 현상만 보지 않잖아요. 우리 상사가 왜 그럴까? 우리 부모가 왜 그럴까? 우리 목사가 왜 저럴까? 그 생각은 안 해보셨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품은 과연 고귀하십니다. 이렇게 어른들은 현상을 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람에게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소개합니다. 전직은 나병 환자, 현직은 예배자, 전직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현직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병이라고 하는 똑같은 비극을 만났습니다. 9명은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이 있지만 이방인의 혈통과 섞여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같은 선민 아니다. 이렇게 차별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의 세계에서는 정치적인 차별이 없었어요.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얼마 오면 죽는데. 나는 유대인 환자다. 너는 이방인 환자다. 그 따지는 거 우스운 일이죠. 사는 게 먼저인데. 그래서 이들은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차별 없이 그냥 병이라고 하는 불행 앞에서 같이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0사람이 다, 이 말 안에는 10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10사람이 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면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만나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똑같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병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혹시라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성 밖 근처를 배회하다가 그 근처를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니까. 아, 저기 전염병 환자가 있구나 하고 돌아가라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도록 했습니다. 안 하면 돌에 맞습니다. 일종의 방역 시스템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두움이었고 죄였고 사망이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마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요,
또 오늘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이 10사람은요, 인류를 대표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10사람은 불행 속에서 구원을 갈구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 특징이 교만하잖아요. 또 하나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으니까 포기해서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불행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원해야 됩니까? 이리가 온 것은 그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양들을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풍성함, 영혼의 행복, 감동, 만족, 구원에 대한 기쁨,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뢰, 더 나아가 믿음,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인 증거,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간직하는 간증,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먹겠다. 그래야 그 집을 가지. 캐비어 이런 걸로 할까 그랬나? 수준에 안 맞게 짜장면이라고 했나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야 가까이 가요. 여러분,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다고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문제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젊어서요, 결혼하기 전에 젊어서 걸어 다니지 않았어요. 붕붕 떠다녔어요. 얼마나 몸이 건강한지 지치지도 않아 그냥 막. 그래서 문으로 안 다녔어요. 담 넘어 다니고 그랬어요. 학교도 막 담 넘어 다니고 뭐 하루 돌아가 그냥 넘어가면 되지. 훌쩍훌쩍 얼마나 막 시험 공부를 한다고 막 3일씩 밤새도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요새는 뭐 몇 시간만 자면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쪼개놓으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고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파. 뭐 죽을 만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조금씩 하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왜요? 아니,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20살 청년 같으면 되겠어요. 하자가 있어요. 문제 있다고요. 제발 문제 있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왜 제사장에게 가라 그러지?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생각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런 얘기했어요? 이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초면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가라고 하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병이 나아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요? 순종 때문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쩌면요, 모순의 길을 걷는 사람들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걷는 그 시간에 그들은 병에서 낫는 기적을 맛보긴 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도 되잖아. 그런데 안 고쳐주시고 마치 고친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래.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는 것은 낫을 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낫지는 않았는데 나은 것처럼 가서 보여주래. 그래서 순종해서 그 길을 갔어요. 가는 도중에 낫지만 처음 갈 때는 안 낫어요. 주님의 말씀의 특징이 이런 거죠. 처음에 순종할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고, 결과를 믿고, 그 끝을 믿고 가다 보면, 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한평생 주님 따라가는 이 걸음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어른의 뜻을 다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보면 그때야 비로소 부모님의 뜻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다 알지 못하지만 겪고 나 보면, 지나가고 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요,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해 안 돼서 안 하니까 어렵지, 하려고 하면 쉽습니다. 보세요. 자, 절 보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뭐가 어려워요?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뭐 하려고 가? 하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 나는 지금 병자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가서 보여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신앙이 있으면 쉬운 건데 신앙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이걸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되잖아. 안 쳐다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성격이 꼭 나 같아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뭔가 좀 가루를 뿌리든지, 뭐 물을 먹이든지, 아니면 사바사바사바사바 하든지, 뭔가 액션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지. 그냥 쳐다보래. 말이 되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 믿음대로 죽었어요. 하지만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이 핵심을 이해하세요. 순종이 믿음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몇십 분이라도 해보면 되잖아. 해보면 응답하리라. 응답하신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의지해요? 신뢰해야 의지할 수 있어요. 왜 의지 안 해요? 믿을만 하지 않으니까 의지 안 하지. 믿을만 해야 의지하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착각일 때가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의지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떠나면 구원이 없으니까 떠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발만 걸쳐놓고, 그러니까 인생이 늘 가랭이 찢어지는 인생이 되지. 왜요? 하나는 교회의 주님, 하나는 세상에,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절길에서 가운까지 입었는데 폼은 안 나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가랭이가 찢어지고 땡기고. 여러분, 순종 쉽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실패하겠지, 안 되겠지, 그리고 쉽지 않겠지. 하지만 반드시 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계속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위대한 일의 주인공이 돼요. 성경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러 계속해서 보세요. 다 특색이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순종했나요? 배운 게 없어서 순종했나요? 성격이 의존적이라서 순종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 해봐야 하다 보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더라. 하다 보니 위험해지더라. 하다 보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더라. 하나님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였을 때 위대한 일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10사람의 인생들 너무 좋은 인생이에요. 왜요? 이렇게 비극을 만났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이 생겼고, 그죠?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말이 안 되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했지만 순종할 마음이 생겼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 결정적인 것. 이렇게 은혜를 받았거든, 이렇게 예수님의 불쌍하심, 긍휼하심을 입었거든,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거든.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10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인간의 배신에 대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배신, 은혜를 잊은, 망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이 배신하면요, 얼마든지 이해해요. 왜? 어리니까. 애가 그럴 수 있지. 엄마 한 입만 줘. 안 돼! 이 배신자야, 이거. 그거 누가 준 거야, 그거? 엄마가 준 거잖아. 엄마가 그거 뺏어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거야.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한 입 주고 한 입 먹는
그 아름다운 것 때문에 그거 자꾸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배가 고파서 뺏어 먹었습니까? 왜 주일 아침 표정이 이렇게 이렇습니까? 그런데 아이 때는 괜찮다고요. 근데 얘가 어른이 됐네. 나도 뭐 잘 할 말은 없지만. 근데 부모가 뭐가 필요한데 그걸 못하면, 안 하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하면 안 돼! 배신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때는 괜찮아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내 인생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거 배신자지.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고마웠을 거예요. 뭐 고맙지 않다면 인간도 아니지. 뭐 고마웠을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역시 예수님 그 양반은 영빨이 좋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거. 뭐예요?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생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가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시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목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빼면 쓰레기입니다. 죄인입니다. 지옥 갈 존재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인간에 대한 배신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죠. 아이들을요, 부모가 어떤 이유든지 한 열흘 정도만 방치하면 애는 죽습니다.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봤기 때문에 어른이 된 거고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역시 할 말 없습니다만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리어 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 악독한 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 날카로운 것이구나. 이웃집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자식이 배신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사람은 또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웃이 돕고 회사가 돕고 사람들이 돕고 어른이 돕고 친구가 돕고 필요할 때 돕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잘 돕다가 배신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머리 검은 것들은 드리는 게 아니라던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흔히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토록 부모에게도 이웃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못한 것이 옳은 일은 아닌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예화는 너무 흔한 예화인데요. 어느 영국의 한 시인사가 출근길에 저 모퉁이에 있는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거린에게 늘 1페니씩 이렇게 동전을 주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옷을 바꿔 입고 가는 바람에 주려고 했더니 불사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여보게 미안해. 내가 오늘 지갑을 놓고 왔어. 내일 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더래요. 기분 나쁘게. 근데 그게 우리 아니에요? 왜 줄 거 안 주냐 이거지. 왜 당연히 내 건데 안 주냐는 거지. 한 번도 네 거인 적 없었다고. 늘 아침마다 그분 거를 그분이 너에게 주신 것이지. 한 번도 어디 내 건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한 번도 내 거인 적이 없었어요.
이 심장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며 무슨 뜻이에요? 이 생명이 이 자동으로 뛰는 게 이게 전기자극이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육신을 작용하게 하셔서 뛰는 거예요. 이걸 탁 건드시면 생명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2주 만에 200억 이상을 날린 사업가가 있어요. 2주 만에. 2주 전에는 아주 잘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뭐 사업지에서 뭐가 꼬이고 이게 엉키고 저게 엎친 데 덮치니까 2주 만에 200억 사업장이 날아갔어요. 재물 쓸 때 내 거지 안 쓰면 내 것도 아니에요. 자식 아이고 내 새끼 남의 새끼야. 남의 새끼 내 새끼 아니야. 다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야. 내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당연히 감사가 어렵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길 바라고, 사실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많지만 감사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은 좀 적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10명이나 되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님은 그 9명에 대해서는 탄식하셨지만 이 한 명에 대해서는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10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한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요. 그리고 감사했다. 이방인이었지만 본방 사람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이 사람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고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고 성공은 고맙습니다가 보장한다. 멋진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행복이 시작하고 고맙습니다. 이게 성공을 보장한대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감사로 축복을 보장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이 한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감사로 경배하는 사람,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리 슈기라고 하는 작가가요, 그가 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10사람 모두 선물을 받았는데 다 포장지도 뜯지 않고 선물만 가지고 기뻐했고 병 나은 거. 단 한 사람만 그 포장지를 열어서 진짜 선물이 뭔지, 구원, 그걸 받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가르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감사가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이 맥주절이 되시고 신앙생활이 되시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사람, 칭찬받은 한 사람, 감격에 차서 주님을 예배했던 이 한 사람, 바로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삶이 너무도 피곤하거나 아니면 인생이 너무도 번잡하여서 이 감사를 잘 찾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각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지나가 주시옵소서. 이들처럼 주님을 보고 소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이 진정한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찬양도 가사를